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 우리 여호수아 22장 마지막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저번에 이제 한번 나누기를 큰 제단 사건 1번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달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타이틀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이전의 본문 속의 흐름을 간략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기업을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 이후에는 두 지파 반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을 불러서 그들의 헌신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가 부탁한 명령을 끝까지 기억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 가장 먼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선두에 서서 충실히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많은 전리품을 주며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본토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죠.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여전히 더 열심히 지금같이 사랑하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당부하면서 이 두 지파 반을 여호수아가 그들이 받은 기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일어났죠. 요단강 부근에서 그들이 돌아가는 중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제단을 보면서 큰 심각한 오해가 발생했어요. 두 지파반이 세운 제단을 보면서 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리고 저렇게 제단을 세움으로써 우상을 섬기는 행위다라고 오해가 불러일어서 그들이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저들과 전쟁까지 각오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자라고까지 그렇게 하다가 조사단을 꾸려서 먼저 다행히도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냈고, 그 두 지파반에게 조사단 팀이 비느하스를 리더로 하는 팀이 도착해서 경고와 권면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저번까지 본 내용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 이후에 두 지파반이 이제 왜 우리가 제단을 쌓았는가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보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잘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21절을 먼저 보게 되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그 조사단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이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비느하스를 리더로 온 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요단 동편의 이 두 지파반은 어땠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기분이 불쾌하고 나빴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어떠한 염려와 걱정이 물론 있었지만 이 조사단이 와서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상당히 거칠게 이 두 지파반에게 표현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오해와 비난이 솟구쳤고, 그들을 향하여서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너희가 취해야 된다, 너희가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 조사단이 와서 권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해 보면 우선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은 어떠합니까? 고스란히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중간에 끊었다거나 토를 다거나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사단이 하는 이야기를 순수히 그냥 전부 다 잘 경청하여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문제가 될 큰 제단에 대하여 누가 먼저 두 지파반 중에 어떠한 사람도 먼저 나서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볼까요? 21절을 보게 되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함께 이스라엘 그 찾아온 조사단들에게 함께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 걱정하여 찾아온 조사단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두 지파반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렇게 함께 대답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여기에서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그러했지만 나는 어떠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면서 나만 쏙 빠진다고 하는 이러한 얌체 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 아니했습니다.
전부 다 그냥 정말 하나 되는 마음으로 두 지파반이 이들의 이 천천의 수령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천천의 수령들은 무엇인지 저희가 앞서에도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천의 수령들은요 1000명 단위로 조직된 군대의 대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천천의 수령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팀 조사단의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비느하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와 함께 온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와 천천의 수령들을 향하여서 두 지파반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22절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두 지파반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여기에서 21절에서 제가 색깔도 아주 이쁘게 세 가지로 넣어놨지만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는요 중요한 명칭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데, 원어에서 의미를 제가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엘로서 강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강함을, 우월성을 드러내는데 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자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나왔죠. 하나님에 해당하는 이 엘로힘, 엘로힘은 두려워해야 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러한 원어, 히브리 원어로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하고, 여호와는 여호와 말 그대로 인격적이며 위엄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할 때, 나타낼 때 이렇게 여호와라고 성경 가운데 각자 쓰이기도 하는데, 오늘 이 두 지파반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두 번씩 반복하면서 이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굉장히 맹세하는 투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말할 거다. 너희에게 거짓 없이, 우리가 솔직하게 거짓이 없이 말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역하거나 범죄함이 아닌 것을 아실 것이나, 고백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굉장히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 9지파 반에게 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이들이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말 결백하다라고 하는 이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결단한 후에 본격적으로 그들이 큰 제단을 세운 목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먼저 23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쌓은 큰 제단, 요단강의 그 큰 제단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번제나 소제를 드리기 위해 쌓은 것도 아니다. 또 화목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닌 것을 확실하게 말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함이었거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두고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거든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벌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만큼 거짓이 없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큰 제단을 세운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 일단은 이들이 참 경청하면서 이들이 걱정하는 바를 이 두 지파반이 잘 안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다급하게 찾아와서 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이 성막의 제단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24절과 25절에 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24절과 25절 한 번 더,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아멘. 이게 진정한 큰 제단을 세운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족속 아니냐, 너희와 우리 분명히 한 족속이다. 그런데 우리 두 지파반의 미래 세대들에게 요단강을 경계로 멀리 떨어져 살아 있을 때 너희가, 너희의 후대 세대들이 너희는 저렇게 멀리 살았으니까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너희의 서편에 와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드리지 못하게 할까봐 제단을 우리가 쌓게 되었다. 우리가 이러한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서 참 여러분, 우리 영일 성도님들, 영일 공동체, 영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많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워터파크가 있을 예정인데 또 우리 귀한 아이들이 자신의 친구들을 전도하고 이끌고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의 주님의 일하심으로 다음 세대에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어떠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이유, 다른 염려가 아닙니까? 그 성막에 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우리가 너무나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영일교회에는 나오는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도 함께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염려를 두 지파반은 여러분 함께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논의와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 어떤 결정입니까? 우리 26절과 28절까지 긴데요, 좀 살펴보게 되면 색깔한 것만 제가 보면서 나눠두면 이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두 지파반이 결정한 끝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우리가 그러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우리가 한 큰 제단을 쌓기로 준비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27절을 보면 이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 색깔한 거 보면은 이 제단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너희의 후대의 세대와 우리 두 지파반의 후대의 세대에 이렇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 큰 제단을 통하여서 어떠한 유대감이 형성되길 원한 겁니까? 이 동편과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한 귀한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물로서 우리가 이 제단을 쌓기로 두 지파반이 결정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한 족속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증거물로 이렇게 큰 제단을 기념물로 남길 것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요단 서편에 먼저 만들어져 있던 성막에 있는 제단과 모양이 비슷한데, 그때 만약에 그것을 통하여서 말이 있다라고 하면 28절에 나오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해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은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어떠한 성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단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모양이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모양이 똑같지라고 하는 것으로 후대의 이 모양이 똑같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 모양을 보면서 어떤 겁니까? 우리는 한 족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다라고 하는 그 유대감 형성을 위하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나 만약에 그때 무언가 다른 말이 나온다고 하면 후대에게 보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너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대감 형성을 위한 증거물이다라고 우상 숭배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아주 명백하게 확고하게 이 두 지파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반은요, 이어서 29절에 확실하게 못을 박으면서 말합니다. 우리 29절 조금 길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내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단 서편에 있는 언약궤가 어떤 것이다? 여러분,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제사를 올려드릴 유일한 제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이 어디에 있음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에게 있는 그 서편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29절의 성막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이것을 알 수 있는데 미시칸이라고 여기에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시칸으로서 성막이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어디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쌓은 이 제단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29절을 보면요, 후반에 말하죠. 결단코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려는 것이 아니다. 거기가 유일한 우리의 성막이고 미시칸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야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제단을 만듦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걱정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의 역할로 배반하려는 배교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라고 이들은 두 지파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라는 신앙의 고백을 결단하여서 이 조사단 팀에게 이 두 지파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일 뿐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그냥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냥 이 증거물로서 이것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잘 유효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들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사실 성이 나고 불평이 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자신들은 믿음이 소홀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어떠한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가 아닌데, 이들이 찾아와서 하는 거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으니까 사실 불평하고 불만이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두 지파반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가장 전투가 있을 때마다 가장 선두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걸 무려 몇 년 동안 했습니까? 7년 동안이나 한 번도 전투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제일 앞에 서서 이들을 위하여 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우리가 너희와 동족으로서 생명을 걸고 너희와 싸웠는데 모세의 약속을 잊지 않고 너희는 어떻게 우리를 배교자들 취급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또 12절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이들의 이러한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빨리 싸우러 가자. 이들이 큰일 났다. 이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우리가 전투 준비를 해서 이들에게 싸우러 가자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 지파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만하지 아니었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분히 들으면서 그들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했죠. 이들이 이럴 수가 있겠다. 이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차분하게 자신들의 의도를 진실된 태도로 전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흥분하지 않았고 차분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언 1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아멘.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진실된 마음과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살아가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좋지 않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좋지 않은 마음으로 하면. 근데 우리가 방금 이 잠언의 말씀처럼 조금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그 말들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비록 좋은 마음으로 내가 잘 말했을 때 때로는 그런 일이 있죠.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은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십니까? 그것을 오늘 이 잠언의 말씀처럼 선한 결과로 이끌어내시는 분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어떠한 오해와 사람의 시선들로 그 사람이 되게 안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 뭔가 좋지 않은 프레임이 씌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 사람이 진실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이 참으로 참되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해를 푸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잠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30절을 보십시오. 30절에 그 이 효과를 그대로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흥분하고 전쟁해야겠다, 전쟁의 준비를 치러라 라고 했던 이들이 이 두 지파 반의 진실된 태도에서 좋은 마음에서 오는 그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좋게 여긴지라. 우리가 오해했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좋게 여기는 이 말이 이제 반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지파반에 행한 태도의 진실된 해명이 옳다고 여겨 이렇게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진실된 말은 그에 상응하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을 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 삶의 자리가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일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아멘. 서편에서 온 팀의 리더 비느하스가 말합니다. 두 지파반에게 가장 먼저 꺼낸 대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동편 두 지파 반이나 서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오해가 있었구나, 사람 사이에 오해가 있었구나, 너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비느하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실된 말이 안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지파반이 불평이나 불만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간의 갈등이 더 고조화되고 극대화되어서 전쟁이 일어나도 사실 크게 이상하지 않을 그러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종족 간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이 팀의 리더 비느하스는 어떤 겁니까? 이 고백을 하면서, 앞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이들이 죄가 없었기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되었다?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손은 성경을 쭉 보면 사실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나 권능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서 너희가 건져내었다. 왜요?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동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 되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이들이 제일 먼저 권면할 때 살펴봤죠. 뭐를 기억해라? 17절에 부올의 범죄를 너희가 기억해라. 이 부올 한 사람의 범죄로 함께 심판받지 않았냐. 20절에 또 이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행했던 범죄를 기억해라. 그 아간 한 명의 범죄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았냐라고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늘 누구 한 명이 실수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들은 하나 되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파반이 혹시나 만약에 죄악을 지었다라고 하면 이 나머지 9지파반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또 심판받겠구나, 우리가 징계를 받겠구나라고 경계하면서 어떤 거였습니까? 굉장히 다급히 빨리 이렇게 달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가 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어떤 겁니까?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아니할 수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비느하스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들은 사실 지나온 시간들로 너무나 잘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믿고 심판하시고 죄를 없애는 그러한 그들의 운명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범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 이스라엘 족속 전부가 구원받았다라고 감사의 표시를 비느하스는 이 두 지파반에게 나타내고 고백하였습니다. 32절의 비느하스의 일행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길르앗 땅을 떠나 그들의 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결과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게 된 이유를 들었고, 33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그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 3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3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듣고 어떻게 하였다라고 합니까? 즐겁게 한지라. 너무나 즐거웠다는 겁니다. 야, 다행이다. 우리의 그 한 족속이 되는 두 지파반이 저 제단을 쌓은 것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우상을 섬기려는 그러한 마음도 있지 아니하니까 너무나 다행이어서 기뻐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 이후에 반응이 중요하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두 지파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분개하여서 분노하고 화가 나여서 빨리 전쟁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들과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했던 이들의 그 모습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겠다?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뒤에가 사실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그들이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흥분하여 자신들이 경솔했는지를 깨닫게 되어 동일한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일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도 후일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줄 알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지파반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쩌나라고 해서 전투를 치를 각오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달려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다급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상을 받아들이죠. 이스라엘이.
이 다급했던 자들이 나중에 여러분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자신들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몰렉신에게 태워서 제물로 바치고 하는 그런 패역한 짓에 결국에는 넘어가 버리는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함으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지고 멸망하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이도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상당히 다급했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빨리 달려갔었으나 결국에는 우상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절과 시끄럽고 정말 종말할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도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여러분 깨어있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찾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회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회개함으로써 사실 끝나질 않죠.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한순간 회개하여서 끝났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서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또 죄를 짓고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또 죄를 짓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저도 너무나 많이 저에게서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나 비참하고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떤 겁니까? 한순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치고 우리의 몸을 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복종하고자 하여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 바로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피눈물 흘리는 노력이 바로 끊임없이 회개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피눈물이 나는 이 어려운 계속되는 노력을 우리가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피눈물이 흘리는 고통과 내가 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을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회개의 작업을 끊임없이 동반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겁니까? 바로 저는 그것을 진정한 회개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회개를 늘 반복하여 결국 신앙의 승리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구원의 맛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두 지파반은요, 큰 제단을 에시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증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죠. 우리 사이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붙였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큰 제단 넷이 바로 어떤 겁니까? 두 지파반이 비록 요단강을 경계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된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 큰 믿음의 증거가 되는 제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에서 알려주면서 여러분, 이 22장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큰 제단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지만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큰 두 지파반의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 에시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떠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 큰 제단이 그들의 큰 두 지파반의 믿음의 증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이 두 지파반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과 신앙이 참된 증거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에시였습니다. 이것이 비슷한 것이 초대교회에도 믿음의 증거가 있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겁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받고 조롱하고 비참함을 맛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너희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참된 메시아를 믿는 증거이니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증거로 너희가 품고 살아가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인이란 타이틀이 그 사람에게 달리면 어떤 겁니까? 이 큰 제단 액과 같이 야, 저 사람이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할 때 저는 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그것을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증거를 위해 무엇을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을 같이 하라. 그렇게 같이 할 때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따라 행하는 그 어떠한 조금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없을 줄 그런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행함이 같이 동반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행해야 될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조금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더욱더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지파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큰 제단이 결국 자신의 신실한 믿음을 증명하는 좋은 증거로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할 증거가 될 행함이 무엇이 있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래서 증명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귀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럴 때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잘 제시해 주었습니다. 감정보단 뭐를 앞세웁니까? 진실을 앞세우고, 서두르기보다 조금은 경청하고, 나를 내세우기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자세가 바로 너희에게,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일 공동체도 이와 같은 진실한 태도와 신앙의 일치를 통해 여러분 더욱 성숙해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두 지파반의 큰 제단 사건의 마무리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더욱더 진실된 태도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서 좋은 믿음의 증거가 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영적 교훈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끝없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귀한 믿음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우리가 그 믿음의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